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로 저들 모여 말 찬양하겠사오니 주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영광 올바라 주옵시고 오늘도 출애굽전 계속 강의 제26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 귀한 은혜 은총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육아 주에 있는 또한 육아를 떠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영원까지 죽으려고 봐요. 미가엘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대하사 봉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전 1장 26절 다 함께 봅니다. 떴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스러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강식일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있겠습니다. 특별 찬양. 여러분들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에 박수 안 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그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
그렇고 다음 주에 하십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아까 우리 김영준 그 센터장하고 같이 오신 분이 사장님이 광명타이어 사장님이신데 배자, 현자, 오 장로님이세요. 원래는 프로골퍼 감독이었다가 한국의 유명한 프로골퍼 감독이었다고 일단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은 타이어에 푹 빠져서 전국적으로 열몇 개의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다가 각자 다 분양하고 지금 여기 광명 타이어를 운영 중에 있다. 근데 섬기는 교회가 멀다. 섬기는 교회가 멀어서 김영준하고 같이 교회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채울런지 저렇게 채울런지 그렇다고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채울런지 저렇게 채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분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지 않고 교회가 가까이 한 집은 하나씩 떠서 여기 떨어져 있다고 해요. 부부간에 떨어져서 자기 타이어 공정에서 피고하면서 거의 뭐 여기 살다시피 한다고 예배당도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와, 이게 한 명, 두 명, 뭐 강아지도 늘어나는데 사람도 늘어나야지. 지난주에 유혹들에 대해서 두 유혹자를 만나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람둥이 여인, 생각나죠? 바람둥이 여인을 만났어요. 두 번째 매우 늙어 빠진 노인 하나를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바람둥이 여인, 요셉을 버렸던 여인, 삼손을 버렸던 여인, 지금 누구를 버리고 있다? 우리를,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를 버린다. 조건은 딱 하나, 뭘 주기 위함이다? 쾌락을 주기. 그래서 그 쾌락에 빠지게 되면 이 호리는 여인이 빠지게 된다. 그 쾌락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치 잠언서 7장에 보면 이 호리는 여인을 따라가는 것이 소가 옛날 성경에는 부죽간으로 되어 있고 오늘 개정판 성경에는 도살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부죽간에 끌려가면 소가 온전해요? 완전히 해체됩니까? 완전히 해체되는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우리가 바람둥이 여인을 쫓아가면 신앙은 다 선하게 되고 해체되어서 간 곳 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바람둥이 여인이 나타나면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아 예수를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매우 늙어 빠진 남자가 나오죠. 노인이 나오죠. 이 노인은 인생 경험이 많다. 그런데 그 인생 경험에 많은 늙은이 누구냐? 첫째 아담이다. 아담이 육의 성품을 가지고 육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유혹하지 않는다. 유혹한다. 그러나 그 늙은이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따라 가야 된다. 그래서 유혹들을 이겨야 된다. 그 유혹들 가운데 오늘 철회요정 계속강의 26번째, 몇 번째? 26번째 불만과 수치. 누구와 누구? 불만과 수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영혼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와 오순절 교단의 차이점이 뭐냐면, 장로교는 멀쩡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멀쩡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쓸 놈이야, 너는 못쓸 놈이야 하고 노돌노돌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인간의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니까 너는 죄인, 넌 쓸모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순복,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을 가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옷을 하나 더 입혀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옷을 입혀주는데 속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데 장로교 교회는 뭐냐면 겉으로 화려하게 꾸며 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너덜너덜하게 속을 완전히 파헤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쓰면 그때부터 옷을 하나씩 입혀줍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냐? 이런 거예요. 장로교 교리가 진짜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높음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의밖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 오신 것을 대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교 와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죄인이다. 나는 보다 죄인이다.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였던 존 번연, 그러니까 장로교는 청교도의 후예란 말이에요. 이 존 번연, 전력정을 쓴 존 번연도 여러분들이 청교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덜너덜한 죄인이다.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하나 입혀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입고 의의 분명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불만이가 나타나고 수치가 나타났을 때 이 크리스천이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배워보고 이 내 속에 불만이 일어나거나 내 속에 어떠한 수치된 모습이 드러날 때 크리스천이가 어떻게 이겼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철로 역정을 통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자, 성실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실에게 또 크리스천이가 물었죠. 예, 그렇게 아주 음란한 여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주 늙어빠진 노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만났습니까? 라고 크리스천이가 물었을 때 이 성실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또 만나긴 만났죠. 저를 유혹하는 유혹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불만이를 만났습니다. 불만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 어디로? 저 전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 여기서 신앙을 접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불만씨가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불만이 돌아가자고 한 이유는 이 골짜기에는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고 더욱이 이 골짜기를 애써서 통과하는 것은 당신의 교만이다, 당신의 오만이다, 당신은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다, 세상 영광과 같은 저의 모든 간구에게 불순한 종한 것이며 그러니까 그 길을 유혹의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여러분들이 겸손의 골짜기를 겪고 가야 할 그 어려움에 대하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가지 마라. 그래서 불만이 않은 사람들은 매우 화나게 만드는 것이고 저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성실이에게 성실이가 이 불만이라고 하는 유혹자를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랬대 성실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불만에게 그들의 과거에 육신적으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한 내 친족들의 이름들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순례자가 된 이후에 그들은 나와 의절했고 아멘. 여러분 의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위로운 쾌락을 주는 그 아주 여러분들이
미모의 여인이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여러분들 의존하셔야 돼요. 늙은 노인이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뭐하고 의존하시고, 불만이가 여러분들 유혹해도 뭐하고 의존하고, 수치가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뭐하고 의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나도 그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불만이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철력적인 준본연이가 이렇게 말해요. 영광에 앞서서 겸손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예루살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앞서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고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멸망이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멸망을 받느냐? 멸망에 앞서서 여러분들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뭐다? 교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겸손은 어디로 인도하고? 영광으로 인도하고, 교만은 어디로 인도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여기 밥 먹고 여러분들이 헬렐레 할 때인데 그렇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교만하면 멸망하여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가장 죄로운 자들의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 골짜기에서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다른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실이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저는 술취라고 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저의 순례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술취라고 하는 이름, 가장 잘못된 이름, 음란한 여인이라든지 늙어빠짐이라든지 또는 교만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지혜자, 세상의 현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만난 것보다도 가장 자기를 아프게 한 이름이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수치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씨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논쟁을 조금 한 후에 마음을 돌이키지만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수치는 결코 얼굴씩 끊어지 않는다. 왜냐? 이 수치라고 하는 이놈은 얼굴이 기름칠을 해놓고 금방석 같아서 얼굴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수치라고 하는 놈은 이런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습관이 있죠. 저를 묻었어요. 저가 뭔지 알아요? 충청도를 저라고 그러는데 겨를 묻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곡식을 빻으면 겨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사실 그 겨는 여러분들이 돼지를 키우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물에 개가지고 이것을 또 이게 밀가루 반죽같이 이렇게 개면 이 닭에게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 여물 있잖아요. 소 여물 끓이면 그 겨를 한 바가지 푹 뽑아가지고 그 소 집이나 풀 같은 데에 이게 그 여물을 쓰게 되면 그것을 푹 저으면요, 그 겨도 곡식가루라고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와요. 뭔지 알아요? 그런데 겨가 묻은 강아지가 뭐 묻은 개를? 똥 묻은 개를 뭐 한다? 나무란다. 이런 말 여러분들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수치라고 하는 놈은 지금 몸에는 완통 똥으로 범벅되어 있는데 이 겨를 묻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막 쪼아대는 거예요. 뭔 얘기 이해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8월 15일에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8월 15일, 앞으로 16일 남았습니다. 자,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아직 미정입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석진이나 은진이나 성님이 성이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 철학점 가서 이 코스 한번 돌아보게 해요. 시간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실 수만 있다면 제가 한번 철로역정에 여러분 이 코스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시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당 2만 원씩 내고 바꿔가고 기름값하고 그 다음에 철로역정 등록비는 저희 교회가 낼게요. 알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오면 하루 일과가 굉장히 시원케 하루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계획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 수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얼굴이 뭐하다? 뻔뻔하다. 뻔뻔하다. 그러니까 이 수치라고 하는 녀석은 쉽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쉽게 안 떨어져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번 똥 묻은 빨래 있잖아요. 똥 묻은 빨래를 웬만한 음식물은 그냥 이렇게 쓱 빨면 금방 냄새가 금방 없어지지 않나요? 햇볕 아래 쫙 말려버리면 냄새가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똥에 쪄들은 빨래는요, 잘 냄새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 수치라고 하는 녀석은 한번 붙으면 내 속에서 계속 이게 수치들을 모르고 계속 수치라고 하는 녀석이 나를 붙들고 지옥을 향하여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이가 왜요? 그자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던가요? 라고 물으니까 성실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그자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자는 사람이 종교를 갖는 것은 다 한심한 일이고 천하며 비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양심을 남자답지 못한 것이며 거세를 부리는 자유에게 자신을 구속해서 자신의 말과 행위를 돌아본다면 이 시대의 용감한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서 조롱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반대하기를 권세 있는 자나 부자 혹은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 내 의견에 동의하는 자는 거의 없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잡아놓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읽은 책인데 종교는 자기 민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칼마스 잡아놓은 책에 보면 종교가 사회에 비추는 것이 뭐냐면 아편과 같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뭐 해야 된다? 말살을 해야 된다. 종교 말살 정책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공산주의 북한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로 인해서 북한이 전부 공산주의 이론으로 판을 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하교인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성경을 말씀대로 읽고 성경대로 살고 예배하는 자가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좋은 이런 태양빛을 보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찬송도 소리내야 못합니다. 어디에 찬송 부르는지 아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입만 뻗고 다닙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다 그러면 일부러 여러분들은 그냥 안 부를 수는 없고 이만 부같이 부르고 있는데 그건 다 북한 보내버려야 돼. 그리고 찬양 부르고 싶은 북한에서 소리치고 찬양 부르고 싶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소리치고 함성 지르고 찬양 부르고 북한 주민은 다 여기 오고 붕어같이 그리 가야 돼. 자리 교체, 자리 바꿔. 여러분 찬송 시간에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식규 집사님 소리내서 마이크 잡고 쩌랑쩌랑 교회가 울리도록 찬양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성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소리가 제가 좀 큰 편이잖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이고 우리 목요 영성집 대할 때도 보면 제 목소리가
커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 정도 목소리인데 저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의 찬송 부르면 이 방송 소리보다 더 크니 도대체 저분의 성대는 어느 정도냐, 뭐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성대 좋은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조라도 들려, 누가 봐도 들리고 딴짓거리해도 들려. 그런데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여러분, 그렇죠? 당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다 수치와 불만이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실이가 이 뻔뻔한 이 헛세를 부리고 있는 이 수치. 그러니까 이 수치씨는 자기가 수치스럽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띄울 수 있나요? 한번 띄워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아무도 우차심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사모님 요것만 띄워주면 안 되고 저 뒤로 띄워줘야 돼요.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모험을 하는 바보가 되라고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수치씨는 앞뒤의 말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읽어줬는데 여러분 이해했어요? 못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정상이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는 다 비정상적인 언어와 비정상적인 말을 계속 내뱉는 거야. 그게 뭐예요?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더욱이 그는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천하고 낮은 신분이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하고 낮은 사람은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세계의 경제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가 세계를 다 흔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세계의 일국가가 다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이잖아요. 자, 그 복음이 영국에 있을 때는 영국이 치고 가는 나라가 되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면 미국이 치고 가는 나라가 되고 그 복음이 한국 땅에 오면 미안합니다. 유구한 5천년 역사 미안해요. 무슨 유구한 5천년 역사예요? 배고픔의 역사, 전쟁과 한숨과 탄식의 역사. 그러한 역사 가운데 불과 기독교가 15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배고픔이 사라진 나라, 눈물이 사라진 나라, 양반 쌍놈이 사라진 나라, 남녀의 차별이 없어진 나라, 이런 혁명을 가져온 나라가 세계 민족 가운데 어디서 찾아봐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남녀가 유별하다, 남녀가 하나 되고 어찌 남녀가 같이 밥상을 먹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금산교회 가니까 김제 금산교회 여러분 알죠? 유명한 교회. 거기에 가니까 기역자교회예요. 기역자교회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기역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설교를 놓고 이쪽을 쳐다보면 여자들만 쭉 있고 이쪽 쳐다보면 남자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교회예요. 기역자교회 이렇게 기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산교회 가면 전라도 그 김제 금산에 가면 이렇게 남자 여자가 들어가는 출구가 다 따로 있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뭐 여자들이 더 교회에 오면 뭐 내세상에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남자가 많대. 누가 그랬냐면 누가 보았대. 환상 가운데 보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교회가 됐네. 큰일 났다. 여자들 이제 우리 교회 많은 남자들이 이제 들끓어. 이제 우리 교회는 여자가 귀한 몸을 대접받는 교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 수치를 모르는 자. 이 수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는 내가 여기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흐느껴 울고 애통하는 것과 집으로 돌아가서 한숨 짓고 기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흐느껴 우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죠. 그죠? 그게 왜 수치가 돼요? 또 하나 이 수치가 말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잘못에도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어떤 것이라도 취한 후에 다시 배상하거나 돌려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니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당연히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여자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치의 유혹을 만나면 이런 거예요. 이놈 저놈 이 남자 저 남자 다 자기 안방에 불러들이고 또 뻔뻔해. 얼굴이 뻔뻔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야. 누가? 근데 그 수치가 누구요? 알아서 생각이야. 나요. 나 요놈이 수치요. 네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알아 몰라? 몰라. 뻔뻔해. 네 상식으로 네 지식으로 교회를 다 매도하고 네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교회를 다 매도하고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네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녀석을 오늘 잡아야 돼요. 그 놈이 어디에 살고 있다? 여기에 살고 있다. 무엇에 대하여 얼굴이 빨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뭔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뻔뻔해. 얼굴이 두꺼워서 아무 느낌도 없어. 그건 뭐냐면 여기에 미안해요. 아이고 저놈은 양심에 털났나비요. 양심에 털났나 안 났나 잘 봐봐. 내 마음에. 그 녀석이 집을 짓는 곳이 어디다? 내 마음이 집터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 수치를 불러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 불만씨 예수님을 따라야지. 수치씨 미안합니다. 나와 분리.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전혀 양심이 안 갇히게 이 수치가 내 안에 지키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수치가 또 멋진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또한 더 멋진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수치는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까? 이상한 사람을 온전케 할까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광인이 살아있어. 미친 광인이 살았어요. 옷은 다 먹고, 집은 어디에 살아요? 무덤에서 살아요. 고래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다음을 만나니까 군대 귀신은 뭐하고 떠나가.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뭐했다? 수렁들었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만드나요? 그런데 예수는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할 수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는 시각이 정상이냐는 거예요. 일반적 사람들이 일반 가치관적으로 보고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은 얼굴이 뻔뻔한 줄을 모르고 교회를 향하여 욕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자기들은 술 먹어도 되고 교회 집사는 술 한 번 먹으면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는 평생을 술에 쩔어 살았지만 목사가 술 한 잔 먹으면 그게 수치가 되는 거고, 자기들은 오역질 수많은 여자들을 오역질하면서 살면서도 목사가 오역질 한번 잘못했다 걸려면 이게 뉴스 광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수치스러운 세상에서 적어도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목사님만 술 안 먹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대감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술을 고래같이 퍼먹으면 이게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우리들은 이렇게 개같이 살아도 당신 목사만큼은 좀 잘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네. 우리만 갠 줄 알았더니 저것도 개네. 그러한 실망감 때문에 우리한테 그들이 갖는 시각이 기대감에 못 미치니까 교회가 좀 다르고 교회가 좀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만큼은 좀 정직하고 교회만큼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러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어르신은 그냥 맨날 이거 피워도 길지 않고 내가 이거 한번 피면 뭐 뉴스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어른은 맨날 이거 먹고 있어도 나는 이거 한번 먹으면 이거 뉴스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요?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수치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수치라고 하는 녀석이 유혹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떠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빠 아버지 잘못했어요. 얘기할 줄도 알고 아멘 좀 해봐요.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까지 잃어버리고 나를 잡아줘 이런 것 같은 뜻인데 그러지 마요 제발. 이 수치라고 하는 녀석이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악행이라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천한 사람들을 존경하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이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성실이가 어떻게 대답했나 잘 봐요. 성실이가 처음에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 그가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은 벌개졌습니다. 얼굴이 수치의 이야기를 들으면 벌개진다는 것은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수치라고 하는 자는 더욱 압박해 거의 나를 격퇴시킬 때 성실을 격퇴시킬 정도로 힘이 막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저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고 하는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존재가 못 된다. 나는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을 존재가 못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 사람 앞에서도 뭐하고 겸손하다고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생각했을 때 이 수치라는 자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주의 날에 죽음 혹은 생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의 허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저의 법과 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잘 봐봐요. 자, 또 보충 설명할게요. 이 성실이가 이 수치라는 녀석이 다 밀려와 자기를 유혹할 때, 그리고 허세라고 하는 녀석이 쫙 자기를 유혹할 때, 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 아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높일 자는 높이실 것이고 모든 것이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잖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 교만이에요. 내가 대접하라. 아이고, 아까 점심 먹는데 마음이 안 잡아가요. 어르신이 밥을 떠갖고 왔는데 반찬 하나에 달랑 반찬 하나에 세상에 구강계에다가 거기다가 물건한 그 고기 국물만 퍼갖고 오는 거. 내가 가위 갖다 줄까. 그렇지. 뭔지 알아요? 잘 먹어야 친구가
뭐 죽은 사람 데리고 내가 친구하고 왔어. 그러니까 막 퍼드셔. 막 많이 드셔. 자,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맛이 없으면 뭘로 먹고?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뭔 맛으로 먹고? 입맛으로 먹고. 두 개 다 없으면 밥을 뭘로 먹으라? 약으로 먹어. 약이 맛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약 맛있다. 나는 약이면 최고다. 내가 제만 얘기해줄게. 충주로 이사간 김종환 목사님 여기 교회를 그만두시고 당신 스턴트를 몇 개씩 받고 막 신경 쓰고 이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교회가 안 되고 사모님은 계속 이 폐석증, 폐가 굳어가는 현상이 있겠네.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내려가서 살려고 내려가서 산길을 찾았는데 충주가 나온 거야. 충주. 그 충주로 가서 세상에 이번에 기자들 모임에 갔는데 벌이 하나가 쏘고 갔어. 뭔지 알아요? 벌이 쏘고 갔으니 아이고 나 같으면 약 먹었네. 할렐루야. 봉침 맞았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교회를 수리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말벌이 두두두 와가지고 몇 방울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그러고 이제 왔는데 가서 병원 가서 뭐 넣고 주사 넣고 먹는 약을 다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벌 한 번 쏘였다고 그 나약을 치고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어저께 그러다 말벌 쏘여가지고 병원 가서 약 다 갖고 왔거든요. 그 약 한 봉지 줄 테니까 드세요. 저 같으면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나 벌 안 먹었어. 뭘 무슨 약을 먹어. 약 먹으면 다 뭐가 되니까 간에 뭐가 돼요? 부담되죠. 그 제가 그 약을 주니까 허겁지겁 받아가지고 그냥 까가지고 그 자리에 다 먹어버려요. 아니 목사님 왜 약을 그렇게 생각도 없이 막 드세요? 아니 목사님 약 드시는 게 몇 개인지 알아요? 약 한 주먹 먹어.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니까 뭐만 의지하는지 알아요? 뭐만 의지하는지 알아? 약만 의지하는 거예요. 약만.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약 욕심만 생기고 약이 주식이래. 그건 연세 많지 않아요. 70 안 됐어요. 이제 60 중반 넘으셨나요? 그런데 이 약을 드시고 그 약이라고 그러면 막 찾아서 먹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서 약을 막 찾아서 먹습니까? 약이 양식가 20kg 쌀가마만큼 약이 쌓여 있으니까 다 버리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드셔. 나머지는 다 버려. 약이 양식이 안 돼요. 미안해요. 쌀은 양식이 돼. 이제 우리 봉장 쌀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상 바꿔가지고 써야 되겠어. 두셔. 쌀 남을 때까지 왜 있어? 쌀 두셔. 박유주 집사님 오늘 쌀 10kg 주셔서 고마워요. 당진 쌀 10kg 한국쌀 들어와봐요. 그러더니 잠시 나왔더니 10kg 번쩍 들고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거 드시오. 수여. 아니 벌써 10kg도 못 들을 나이가 연수가 되시면 어떡해. 10kg 정도는 반짝 20kg 정도는 반짝 그냥이야 반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들어. 주여 아버지 쌀 남기지 말고 많이 드셔. 아프지 말고 드시라고 쌀 주면 황무사가 할렐루야 그럴 것 같죠? 아니 천만에 한 번. 야, 이 늙은이가 이제 밥도 못 먹구나. 아니 다 먹어 치우라고. 그래야 안 아플 거 아니여. 그래야 병원비 안 나갈 거 아니여. 안 먹고 여러분 병원비 낼게요. 먹고 그냥 건강하게 살 거요. 네, 알아서 하시오. 제가 우리 안 사람한테 그러잖아. 맛있게 해드려.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이 막 인터넷 뒤지더니 쿠팡에 뭐가 맛있는 게 있을까? 막 세일하는 돼지고기 야 싸다. 그렇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막 허접한 거 아니여. 그냥 한 팩에 25,000원, 30,000원 가는 거 싸다 해서 15,000원 정도 산 거예요. 50% 세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몸매 좋아하시네. 몸매가 야야야 아프면 뭐 할 것이요. 조금 뚱뚱해도 안 아프면 되잖아. 몸매가 나중에 따지고 아프지나 마셔. 아멘? 아이고. 천하님 권사님 뭐 몇 킬로 들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할 맛이 그러면 안 돼 아직. 아 정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여 10년 전만 만나서도 아쉬운 대로 야 10년. 그런데 또 저를 또 놀래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김수덕 권사님 까짓도 못 돌지요. 이제 또 아니 허리 딱 이거 수술하다가 돌면 안 돼. 또 그건 아이고 제가 가슴이 뜨끔한 권사님 이거 아직 온전치 않아. 왜 들어 내가 들을게 까짓도 뭐 뭔 얘기인지 알아요? 강신희 집사님 뭐 들을 거요. 잘 생각하고 들어요. 납품하다가 좀 무거울 것 같으면 내가 여기가 이런데 좀 직원 좀 부탁한다고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뭐가 받는 거예요. 그냥 울컥하게 들어 아이고 이러면 나가서 와가지고 제가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지혜로운 판단과 분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요. 자 7절 받아요.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오다가 김수덕 권사님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 아파트 옆에 죽은 나무 고목이 이렇게 서 있어. 응? 죽은 고목이 이렇게 서 있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나무 이게 성구 말씀 2장을 그 고목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차 타고 가다가 그 성구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오다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울리지 않는 나무의 액자를 거기다 딱 걸어놨는데 저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받는 사람이 몇 명일까? 참 어울리지 않지만 분위기에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 마음에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저는 그 성구에 있잖아. 보다님 그 성구에 있잖아. 나갔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야 저 녀석 진짜 어울리 않는다 세상에. 뭔 얘기 이해돼요? 정권장님 미안해요. 뭔 일을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진짜 어울리지 않아. 진짜 어울리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 눈물이 나와. 그 썩은 죽은 고목나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성구 글자가 딱 써져 있는데 그게 내 모습 같아. 진짜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야. 뭔 일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 눈으로 보겠다. 은진아 세상 사람이 자네를 볼 때 세상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봐.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에는 신세대로 앞서가고 이 리더가 되는 시대가 지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저 골동 저기 왜 저기 있어? 아니 저 골동 왜 저기 서 있어? 왜
제가 지금 속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그 능력이 부여지는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귀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녀석은 세상에 몰라.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 전혀 안 믿어. 아무 상관없어. 평가는 기똥차. 그들의 분별력도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어. 세상에서 소유된 것 같고 세상에서 저런 사람이.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순례자 성세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크리스천 순례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수치에게는 못 느껴.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비록 세상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최고입니다. 보세요. 내가 취직이 안 좋아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시고 부드러운 양심으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큰 부자들보다 부유합니다. 믿어져요? 세상에서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부자이라고요. 왜? 그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 크리스찬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갖고 있고 그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그 크리스찬이 그 부하신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상수권이 부여지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그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성실이가 취한 태도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원수인 수치에게 수치야 물러가라. 따라 한번 해봐요. 수치야 물러가라. 그렇게도 물러가겠어요? 다시 한번 수치야 물러가라. 수치야 물러가라. 발음을 살아야 돼요. 수치야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 수치야 물러가라. 내 주권자이신 주님을 대항하고 너를 받아들일 것 같으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길과 종들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8장 3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8장 38절. 마태복음 8장 38절. 안 도와주는데. 그러나 정말로 이 수치라는 자는 뻔뻔한 악인이었고 제가 악착같이 그를 뿌리치려 했으나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저희 귀에가 대고 종교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계속해서 속살거리는 거예요. 뭐든지 알아요? 이 수치가 와서 너희 담임 목사는 말이야, 너희 목사님은 말이야, 너희 속살거리고 자꾸 마음에 뭘 갖다 심었는지 알아요? 절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잠깐 봐요. 누구든지 흉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은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 여러분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속살거리는 그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이 같은 수작들이 헛된 수고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경멸하는 것들은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 귀찮은 존재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떨쳐냈을 때 그때 노래했습니다. 야, 오늘도 여러분 다 떨쳐내고 수치라고 하는 녀석, 불만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다 떨쳐내고 노래가 있기를 바라요. 그 노래가락을 제가 불러볼게요.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시험들이 다양하고 많구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시험들이 오고 또 오고 새롭게 오니 지금 혹은 다른 때의 시험들에 사로잡혀 굴복되어 던져지는구나. 순례자들이여, 순례자들이여, 우리 모두 부단히 경계하고 대장부처럼 시험들을 물리치세.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여, 당신이 그 악한 자를 끝으로 용감하게 물려쳤다니 기쁩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자는 무엇보다도 나쁜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뻔뻔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길에서 우리를 따라왔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시도했고 우리가 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신이 절면피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시도를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배짱이 있다 할지라도 바보들만 선동할 뿐이요 그 밖에 아무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연달아는 욕,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서 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수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에 대해 용감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성실이가 아니요, 저는 햇빛이 있는 가운데 나머지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이가 성실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저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골짜기에 들어서부터 오랫동안 마귀 아블론 아시죠? 아블론과 무시무시한 전투를 벌였고 저는 정말 마귀가 저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짓밟을 때 마치 저는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를 던졌을 때에 저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나를 확실히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서 골짜기의 절반을 통과할 때까지 거의 빛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죽는 줄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동이 텄고 태양이 떠올라서 저는 더 쉽고 평안하게 남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크리스찬이에게 다 시험이 끝난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자가 누구냐면 오늘은 불만씨하고 뭐가 있었어요? 수치씨가 들러붙었었는데 다음 주에 제목만 말할게요. 수다장이가 붙어요. 여러분이 수다장이가 붙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궁금해지는지 알죠? 그래서 기대하시라.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수다장이. 여러분 이 수다장이가 크리스찬과 성실이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답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철력점 계속 강의 26번째 불만씨와 수치씨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불만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수치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수치씨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도 받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저부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모르는 자같이 얼굴이 뻔뻔한 자같이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전하수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시고 신령한 기름진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문영경 사랑하는 귀한 청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그 딸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 사랑하는 문영경 귀한 딸에게 좋은 배우자, 좋은 배우를 하셔서 결혼의 꼴이 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이 신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선이 주정의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 원사님의 삶이 평강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나이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고 우리 왕년이 원사님 기억하시고 방식교 집사님 축복하시고 빠른 이복의 역사들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오늘도 태국으로 떠나는 두 딸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여름여가 떠나는 귀한 성도들 다 붙드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이루여서 충만하시니 오늘도 불만이 내게서 사라지고 수치시고 내게서 사라지고 온전히 말씀만이 공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되고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리오 사람 내게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